우리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웬만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지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능력이나 실력을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을 보니까 다음 국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혜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능력 혹은 실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지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입니다. 대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위로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오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사이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여기 이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라고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것은 땅 위의 것입니다.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 위의 것이죠. 세상의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인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요? 이것을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한 시기라고 할 때 이 독하다 이런 말은 11절에 나온 이 쓴 물 할 때 나오는 이 쓴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기, 다툼, 질투, 이기심은 외부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자리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의 특징을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저 독한 시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른 거짓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말의 문제, 혀의 문제와도 이 마음의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질투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 혀를 통해서 자랑과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혀의 문제에 이어서 지혜의 문제를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지혜는 독한 질투와
이기심에서 시작된 혀로 자신을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악함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너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을 멈춰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너희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는요,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선한 행실은 사라졌고, 교회의 이 선한 말들도 사라졌고, 질투와 이기심, 시기와 다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야고보서 2장에도 나왔고 3장에도 나왔죠. 2장 1절부터 보면은 차별하여 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3장에서 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수신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겁니다. 땅의 지혜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러한 독한 마음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의 지혜가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말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혼란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나왔고 3장 8절에도 이미 언급된 말입니다.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고요. 3장 8절에서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을 설명할 때 이 혼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3장 8절에서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 악을 표현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신뢰가 없습니다. 또한 바른 마음이 없어서 쉼 또한 없습니다. 대신에 그곳에는 모든 악한 일들만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되 땅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한 그 지혜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마귀는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의 지혜를 경계해야만 하고 이것을 마땅히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나지 않는 지혜는요, 땅 위의 것은요,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국은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공동체는 결코 신뢰도 없고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 위의 것,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거절해야 하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땅 위의 지혜, 땅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던 야고보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아까 봤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원문상으로 볼 때에 이 위로부터 난 이 말 자체를 지혜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15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는요, 지혜 뒤에, 그리고 내려온 것 뒤에 위로부터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요 위로부터 라는 것을 앞에 내놓고 뒤에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요 지금 17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온유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17절에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합니다. 거룩한 것이죠. 이 성결함에요 야고보는 첫째로 라고 붙인 그 이후에는 다음에 하고 나서 계속해서 콤마로 묶어버립니다. 성결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가장 우선적인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순결하지 않고 순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성결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의 특징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지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코 세상적이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것인 거죠.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지혜는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먼저 지혜는 화평합니다. 14절에서 말했던 그 거짓 지혜, 땅 위의 지혜, 다툼으로 가득했던 그 지혜와는 확실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관용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양순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긍휼이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견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도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걸맞은 그 삶에 확고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은요, 지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지혜는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8가지로 설명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이 가득함,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8가지로 설명하지만 이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지혜에 들어있는 각각의 특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실천함에서 따르는 결과를 18절 마지막에는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그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시기가 마음 가운데 시기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 있고 이기심이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난 지혜도 성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지, 어떠한 통찰력을 보여주는지, 어떠한 힘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이 지혜를 설명한 성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배제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실천하고 표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은요, 마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며 실현인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은 지혜가 단수였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화평, 선함, 온유함 등과 같은 특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를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듯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인 의의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며 실현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바라는 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걸어가는 발자국과 매 순간순간 말하는 이 입술, 그리고 표현하는 이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고 이루는 자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그 성품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3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는요, 화평으로 심어 거두는 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거두는 결실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람의 성품이듯 의의 열매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사는 신자가 거두는 결실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를 일으켰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신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둘의 대조를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5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땅히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으로 심으며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혜는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땅 위의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땅 위의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며 자랑과 거짓말이며 정욕과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일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지혜라고 일컫는 것들은 공동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요, 온유하고 거룩하고 평화와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며 차별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이 지혜의 소유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화평하게 하는 지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곧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물론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다른 또 구절들을 볼 때 그 능력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한 단면은 성품이었습니다. 즉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격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며 그 성품의 근거에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충만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과 삶 속에서 이루고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를 인격과 삶에서 이룸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의와 평화와 온유함과 거룩함과 관용과 긍휼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만나는 모든 자들과 화평하며, 특히 먼저는 가까운 공동체로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자들과 화평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